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 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카톡방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한경희 권사님의 모친, 저에게는 이제 외할머니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소천하셔서 이제 장례를 또 치르는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발인과 내일 입관 예배와 또 금요일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제가 입관 예배를 인도하고 우리 박성조 선교사가 또 발인 예배를 인도할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장례 절차와 또 유가족들에게 많은 위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의 장로들, 어른들, 지도자들이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함께 드렸었는데, 오늘은 3절에 있는 내용처럼 맡은 자들이 교회에서 주장하는 자세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어른 노릇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마라, 내가 주장하지 마라, 내 주장을 말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되고 내 경험에 또는 내 입맛에 상대를 맞추려고 하는, 자꾸만 설득하는, 강요하는 그런 자세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에게 내 기준에 맞추어서 억지를 부리지 마라, 이런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마태복음 7장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 우리가 여러 번 확인해 봤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신약 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남에게 대접받고 싶으면 너희도 그렇게 대접하라. 세상에서는 이것을 이 말씀 그대로 해서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황금률. 황금같이 귀하고 지혜로운 말씀이라 하는 거죠. 남에게 대접받고 싶다면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오고 하는 게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말씀은 대접을 잘해라 또는 환대를 잘해라, 이런 의도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게 맥락을 함께 본다고 하면 말이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7절 이후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대접하라, 접대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바로 그 위에 이야기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간구하라,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기도와 기도 응답에 대한 주제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 또 애매하죠. 기도와 기도 응답과 바로 뒤에 이어지는 이 대접하라, 이거 어떻게 이어지죠? 하나하나 따로따로 보면 그 주제들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연결을 해보자고 한다면 좀 애매한, 확실하게 알기가 어려운. 조금만 더 앞으로 보셔서 7장 1절부터는 어떤 내용이 있죠? 시작부터 비판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있죠.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언젠가 하나님께 비판을 받을 때가 온다. 다른 사람을 헤아리면 하나님의 헤아림을 받을 때가 오니 너희도 남을 비판하지 마라. 이러면 더 헷갈리죠. 이거를 따로따로 그냥 쪼개면 이해가 되겠는데, 이거를 같은 문맥 속으로 보면 비판한다는 것과, 그리고 기도한다는 것과 응답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남을 대접한다는 것, 연결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꿰뚫을 수 있는 더 큰 맥락의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주제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이제는 우리와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이 큰 주제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시고 어떻게 대우하는지, 그리고 그 대우를 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접하고 대우해야 하는지, 이 큰 맥락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기도도 기도와 응답의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찾으면 하나님이 주신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자의 자세, 기도하는 자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대해야 하느냐, 이게 핵심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어떤 자세로 응답하시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큰 맥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조금 더 연결을 해볼까요? 바로 위에 7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7장 6절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우리는 주로 이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죠? 가장 귀한 복음을 전해 주었는데, 저 개 같고 돼지 같은 사람들이 이 거룩한 진주, 이 복음을 전해줬는데도 이 거룩한 것과 진주도 거절하고 거친 반응을 보인다. 저 인간들 참 그렇다, 이런 평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하고는 하는데, 이런 큰 맥락에서 보면, 이것도 이 6절 한 구절만 떼어서 보면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겠지만, 더 큰 맥락 안에서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개와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준 사람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개와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준 사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했다는 겁니다. 왜 거룩한 것을, 진주를 개하고 돼지에게 던져주느냐는 것이죠. 개에게는 뭘 던져줘야 기뻐하죠? 개 밥을 줘야죠. 개에게 맞추어서. 돼지에게 뭘 줘야 되죠? 돼지 밥을 던져줘야 되죠. 진주가 뭔지 진주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돼지에게 진주를 딱 던져놓고서도 넌 진주도 모르냐 돼지한테, 이러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전혀 알아먹지 못하는 자에게 진주를 던져놓고 넌 진주도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문제라는 겁니다. 이 본문의 맥락 속에서는 개와 돼지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 개와 돼지를 조금 더 해석해서 말씀드리면, 자기보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 복음의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것도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면서 그들과 자신을 비교하여 우월하게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에게 뭔가 좀 값진 걸 줬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무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돈이든 아니면 아주 좀 좋은 것들이든 아니면 하다못해 뭐 선물이든 먹을 것이든 뭔가 딱 주고 나면 사람은 좀 교만해지고 허리가 뒤로 꺾이는 거죠. 내가 이걸 줬다 뭐 이러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신앙이 앞선 사람들이 또 연약한 사람에게, 또 신앙이 어린 후배들에게,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또 시험에 빠져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자기가 이미 지나오고 알고 있는 정답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다고, 나는 이미 그런 것들을 경험해 봤다고 하면서 상대가 지금 현재 연약한 상태에서 얼마나 고민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전혀 무시한 채 자기 경험과 정답과 생각만을 상대에게 강요하고 던져주는 것, 그래서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 이 일들이 많다는 거죠. 누가 이 일을 주로 한다고요? 교회에서 어른들이 한다고요. 어른이라는 이름으로 신앙생활을 먼저 시작했다는 이유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고 있다는 이유로 우리는 여러 영혼들과 인격들에게 얼마나 무례하고 무시하면서 행동했는 적이 많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그런 모습을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설교하기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이 너무나 그렇기 때문이죠. 안 그런 척 설교하는 게 아니라 제 자신에게도 말하면서 너부터나 잘해라, 제 안에서는 너부터나 잘해라 말하면서도 주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도전받고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조금 더 우월한 자리, 내가 조금 더 나은 자리, 내가 조금 더 어른인 자리, 조금 더 권위에 있는 자리에 있을 때 누군가에게, 그 상대에게 무례하게 행하고 강요하거나 억지를 부리거나 조종하려 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살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모습을 말이죠. 이런 의미를 생각하고서 다시 우리가 읽어봤던 7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본다면 해석이 매우 달라집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 기도한답시고 마음대로 문을 벌컥벌컥 열면서 이것저것 하나님께 요구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협박을 하는 것인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방언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알아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해도 안 들어주면 협박하는 것처럼 금식까지 한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아가는 모습이라기보다 오히려 무례함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겁니다. 나의 위치를 이용해서 상대의 마음이나 감정을 내가 지배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른이라는 이유로, 상전이라는 이유로, 부모라는 이유로, 또는 목사라는 이유로, 내가 도움을 주고 있다는 그 입장이라는 이유로 무례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고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어 상대에게 진심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12절에서 나온 그 결론처럼 남에게 대접받고 싶으면 너희도 남을 그렇게 대접하라 라는 말씀과 오히려 연결이 되는 것이죠.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어 상대를 존중하라,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접하셨기 때문이죠. 또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일 뒤에 3장 20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신약 40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문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나 문은 안에서 열어주는 겁니다. 그 자물쇠가 어디에 있죠? 안에가 있죠. 빗장이 안에 있어서 그 당사자가, 그 안에 있는 자가 그 빗장을 풀어 열어주지 않으면 밖에 있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안에 있는 마음이, 그 상대의 마음에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밖에 있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가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님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마음대로 들어오셔도 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마저도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그 문을 부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노크한다는 거죠. 그 말은 기다려준다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대상자가 이해할 때까지, 믿음으로 반응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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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와주고 찾아와주고 찾아와 주시면서 스스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마저도 그렇게 우리에게 대접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께 그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에서도 같은 맥락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두드리라는 것도 기도할 때 똑똑똑 하라는 겁니다. 문 벌컥 열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나님께 요청하지 말고, 요구하지 말고 두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것을 빼앗고자 협박하는 기도를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참 많이 그런 모습이 보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앞에다가 대령해 놓으셔야 할 만큼 우리는 이악 물고 기도합니다. 구르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금식하기도 하고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기도 하면서 내 앞에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내 정성을 받고 하나님이 내 앞에다가 내 현실이 되도록 응답해 달라고 요구하는 기도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께 억지 주장하는 자세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참 많이 함부로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요청하고 요구하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자녀들에게 또는 교회 성도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말은 하면서도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 경험과 내 지식에 따라 내 진심을 받아주지 않으면 그렇지 않는 것에 대해서 소리를 치거나 강요를 하거나 문을 열어버리는 거죠. 부숴서라도 말이죠. 내 말 들어. 나이로 부수고 부모로 부수고 어른이라는 권위로 부수면서 그것도 안 되면 기도한다는 것으로 부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강요하지 않도록 정말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이면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뭔가를 강요할 때 우리 마음이 거짓이냐? 그건 또 아닙니다. 우린 진심입니다. 그 연약한 자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진심입니다. 사랑하는 마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내가 답답하다고 할지라도 그 당사자가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않고 들으시기를 바라는데, 대화를 하다 보면, 그리고 뭔가를 설득하다 보면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할 때가 있고, 자녀가 부모에게 뭔가를 요청할 때, 설득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하소연을 할 때가 있고, 또는 부부끼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눈물이 상대에게 강요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눈물을 흘린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갖죠. 내가 눈물을 그렇게 흘리면서 당신에게 얘기했는데 내 말을 안 들어줘?
내가 이렇게 내 전심을 다해서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 설득을 들어주지 않아? 이거는 이 눈물이라는 것으로 상대의 선택권을 우리가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눈물까지 보이면서 말하니까 부모든 자녀든 부부든 교회 성도든 목사든 얘기하다 보니까 나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그 눈물 흘린 것 때문에 내 선택권을 그냥 그 사람에게 빼앗긴 게 되는 거죠. 그럼 조정당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상대에게 어떻게 대우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잘 살펴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고 내가 진심이고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 그것으로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때로는 그것마저도 상대에게 강요가 되고 조종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정말 깊이 살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딱 하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주인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설득하는 게 아닌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수의 대리자다, 또 예수님 대신이다, 이런 마음도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죠. 그 예수님 앞에 나도 그 사람도 똑같은 죄인으로 그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 상대를 강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의식만 있다고 하면 말이죠. 두 사람 사이에, 그리고 같이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이 또는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나는 상대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눈물이 상대의 진심을 바꾸지 못합니다. 내 계획이, 또 내 뜻이, 또는 내 경험이, 내 생각이 상대를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상대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나와 함께 그 사람 사이에 서 계시는 우리 예수님만이 그를 변화시킬 수 있고 감동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한 영혼을 만날 때 반드시 예수님을 초청해서 함께 그 자리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이러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어제도 우리 두 분 만나고 그랬는데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이 두 분을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선히 인도해 주시면 좋겠다. 우리 세 사람이 앉아 있었지만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신 거죠. 그런 의식들을 늘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조금만 교만해지면 예수님을 내가 치워버린단 말이죠. 늘 이것을 생각하고 의식하지 않으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처럼, 내가 저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고 요청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어른의 노릇입니다. 어른의 자세입니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사람들을 함께 만나는 사람들, 그게 어른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주님을 의식하는 자세를 갖고 어른 노릇을 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못났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런 자리에서 늘 나보다 연약한 사람,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나은 사람, 이런 인식을 늘 갖기 마련이거든요. 나에게 도움을 받는 사람, 나의 자녀, 또 나의 배우자, 나보다 어린 사람, 나보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 신앙을 잘 모르는 사람,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 이렇게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추긴 마련입니다. 근데 그 마음을 갖지 않는 겁니다.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다. 내가 더 낫지 않다. 내가 더 괜찮지 않다. 저나 나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비참한 죄인일 뿐이다. 나도 너무나 부족한 존재이다. 그 주님께서 저나 나를 바꿔주시고 은혜를 주셔야만 한다. 이 인식, 나를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로 인정하고 인식하는 이 자세가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가 있으면
양심이 고장나지 않는 한 이러한 마음만 있다면, 내가 정말 부족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기만 하다면 상대를 때리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상대에게 비난하고 핥히는 말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차피 못난 사람들끼리 만났습니다. 부족한 사람들끼리 만났습니다. 그때 할 수 있는 건 그냥 웃어주는 겁니다. 허허 하하. 비난, 비아냥 또는 훈계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차피 똑같이 못난 사람들인데 이래야 되네 저래야 되네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물론 구원의 문제에서, 인생의 문제에서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괴롭기는 하지만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아니라면, 일상적인 삶의 모습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라면 그 상대에게 웃어줄 수 있는, 아유 나도 그랬어요. 나는 뭐 안 그런 것처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랬어요. 저도 힘들었죠. 다시 우리 해봅시다. 괜찮아요. 이렇게 웃어주면서 책망하는, 회초리 드는 무서운 선생님이 아니라 같이 웃어주는, 함께 웃어주는 어른이 되는 거, 이것이 우리 어른된 교회의 어른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세라는 거죠. 물론 정답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도 여러분 다 이미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잘 안 됩니다.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 본성 때문입니다. 이걸 알고도, 듣고도 당장 집에 가서 나보다 못난, 또 실수한 누군가를 딱 보면 분명히 듣고 왔는데 곧장 튀어나옵니다. 아니 이게 뭐야? 라는 식으로 말이죠. 이게 본성입니다. 본성. 우리의 죄된 본성은 부정적인 말들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들에게 콕 찔르면 나오는 말은 늘 부정적인 말입니다. 비난하는 말들, 비아냥거리는 말들, 정죄하는 말들, 분노하는 말들, 이게 우리 모국어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신앙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신앙적인 말들, 또 은혜가 되는 말들, 긍정적인 말들, 칭찬하는 말들은 마치 우리들에게 외국어와 같습니다. 우리 한국말은 잘하지 않습니까? 영어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영어를 아주 유창하게 잘하려면 연습을 무지하게 해야 콕 찔러도 영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한국말은, 우리의 모국어는 부정적인 말입니다. 비아냥거리고 비난하고 죽겠다, 싫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고, 칭찬하고 괜찮다, 긍정해주고 또 인정해주는 이런 말들은 외국어와 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이 훈련하고 준비하고 연습하지 않으면 이런 은혜로운 말들이 우리에게서 나가지가 않는 거죠. 아주 오래된 건데요, 어떤 드라마인지 이름도 기억은 나지 않는데 신호 위반을 해서 한 분이 걸린 겁니다. 운전자가. 경찰관이 딱지를 떼려고 하는데 이분이 교포인지 영어를 막 하는 겁니다. 운전면허증 주세요 그러는데 뭐 전혀 못 알아듣는다는 말로 계속 영어를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경찰관이 영어를 모르니까 답답하든지 얼굴도 빨개지면서 이제 그냥 보내야 되겠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제 보내려고 하는데, 이제 이분도 이제 그렇게 이제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겠다, 괜찮겠지 생각하고 하려고 하는데, 이제 경찰관이 안전운전 하세요 딱 하니까는 이분이 네 감사합니다 하고 가버리는 겁니다. 아 이제 괜찮다, 끝났다. 근데 그 순간에 훅 들어온 한국말에 자기도 모르는 그 모국어가 튀어나온 거죠. 한국말이 튀어나온 거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그렇다는 겁니다. 정말 준비하고 연습하고 긍정 언어를 쓰고 희망적인 말들을 하고 격려하는 말을 해야지, 다짐하고 기도하고 정말 사모하고 하지만 옆에서 쿡 찌르는 그 한마디에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어른 노릇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방심하면 금방 우리의 본성이 튀어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아주 많이 노력해야 됩니다. 영어 공부를 그렇게 수십 년을 해도 안 되듯이 물론 이렇게 연습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역시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임재를 의식하고 그분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은 더 깊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주님께 우리가 요청하면, 두드리면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하면 가장 좋은 곳으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경험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런 집들 있지 않습니까? 정말 분위기가 좋은 가정, 부부, 그 안에 그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사이가 정말 좋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분인지라는 인식이 우리에게 경험되면 경험될수록 우리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천천히 닮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외국어와 같은 이 신앙적인 말들이 우리에게 본성처럼 튀어나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 체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는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그러면서 차차 어른이 되어 가는 것이죠. 바로 이런 어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어른들, 그래서 그 경험한 은혜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자연히 나타나는 그 선함, 그 선함이 나타나는 그 어른들로 인하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른들이 없으면 교회는 경쟁합니다. 누가 더 잘하냐,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많이 아느냐, 누가 더 봉사 많이 하느냐. 근데 어른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런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누가 더 잘하든, 잘한 사람이 있으면 박수 쳐주면 됩니다. 진짜 어른들은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에게 박수 쳐줄 수 있습니다. 질투하는 게 아니라, 야, 참 대단하다.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허허 웃어주면서 다시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른이 있으면 그 교회는 거칠거나 사납지 않습니다. 경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교회에 이런 어른들이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시간은 걸리겠지만, 또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점차 어른이 되어가는 은혜가, 또 실시간으로 함께 또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복된 은혜가 바로 오늘, 나중이 아니라 바로 오늘 임하여 여러분 안에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